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26페이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에 이르는 말씀, 성령 강림절 8번째 주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전에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수고 많으시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지난주랑은 분위기가 또 좀 다르죠. 조금 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조금 더 안정된 것 같고, 어저께 이 방송실에서 늦게까지 방송팀들이 예배 리허설을 해보느라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방송 장비가 온오프만 했잖아요. 켰다 껐다만 했는데 이제는 뭐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새로운 장비를 우리가 만지다 보니까 익숙치 않아서, 근데 또 예배는 아마추어처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 방송팀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혜 주셔서 지금 뭐 다 소식을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내일부터 코로나 방역 단계 4단계가 올라와서 오늘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성도들이 조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그럴 수가 없어서 전적으로 이 방송에 의지해야 하는데, 방송팀이 잘 기술을 연마하고 지혜를 얻어서 훌륭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팀 맡으시는 분들이 우리 이재혁 집사님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이미아 집사님, 남대현 선생님, 2부 예배 때는 우리 이창원 선생님, 또 송호경 집사님, 김민철 선생님 등등이 이 방송을 맡고 계신데, 아니 왜 방송이 그렇게 나오냐 이렇게 보다는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잘하실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응암교회에게 허락하신 새성전이다. 인정하십니까?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또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자했죠. 100세가 되도록 무자했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부.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은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열방의 아버지로 삼아 주셨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왕일 수 없었죠. 그는 목동이었죠. 목동 중에도 사실은 형제들 중에도 제일 막둥이였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새의 집에 왔는데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마지막에 다윗을 봤는데 쟤는 아니겠죠. 그런데 다윗더러 그가 바로 내가 세울 왕이다. 그러니까는 다윗에게는 허락될 수 없는 왕의 자리였던 거죠. 다윗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꿈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분, 그게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꼭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 은혜와 책임, 은혜와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여러분, 동전 중에 앞면만 있는 동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꼭 뒷면이 있기 마련이죠. 은혜라고 하는 앞면의 뒷면은 뭐냐? 사명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앞면의 뒷면이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이 따라야 하듯이,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듯이 은혜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온전한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야 그 은혜가 위대한 은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야 주신 은혜가 위대한 은혜가 됩니다. 다윗의 얘기를 했는데 다윗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었습니까? Great King, 대왕이 된 거죠.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Great라고 하는 대자를 쓸 수 있는 왕은 다윗 왕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비록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에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위대한 은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교회를 새 성전을 주셨다. 너무나 좋은 새 성전이다. 이 새 성전이 좋은 성전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응암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새 성전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성전으로, 위대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사명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은혜와 사명이 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명과 기도가 뗄 수 없어요. 사명은 오직 뭐로만 이룰 수 있느냐? 기도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그 사명의 크기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아무리 작은 것도 세상에서 아무리 큰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고위직에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큰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작은 일, 그것보다 위대할 수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가서 장사했어요. 장사는 세상 일이죠. 그래서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갖고 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그래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이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금을 재는 단위인데요, 노동자 15년 품삯이 1달란트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5달란트는 적은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5달란트는 15년이니까, 1달란트가 15년이니까 5달란트는 75년인가요? 예, 75년의 연봉의 가치가 있는 것이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겼어요. 150년의 가치를 남긴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그가 10달란트나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아직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의 위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늘나라의 일은 이 세상의 아무리 큰 일보다도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을 꼽았거든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뭡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클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대한 거는 없어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하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도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너무나 여실히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을 보면서 봅니다. 사람이 위대한 거는 그 사람 자체가 위대하다기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위대함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 위대하면 그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내가 연약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 참 연약합니다. 얼마나 금방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한꺼번에, 그 굉장히 대단히 보이는 사람도 작은 것에 한꺼번에 무너져 버려요. 목회자도요, 사실 대단해 보이는 목회자들도 작은 것 하나에 얼마나 깊은 좌절감과 실망을 느끼는지 몰라요. 일전에 어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누구 하나 좀 안 좋은 눈빛으로 설교자를 쳐다보고 있으면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1000명, 10,000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안 좋은 눈빛으로 설교자를 보고 있으면 설교가 잘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예배 시간에 누구 하나가 일어나서 나가잖아요. 나갈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전화가 왔다 할지, 아니면은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된다 할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 나가잖아요. 예배 시간 내내 저 사람 왜 나갔을까?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찬송도, 여러분, 제가 찬송 부르다가 틀리는 경우 있잖아요. 성경 읽다가 틀리는 경우, 누구 일어나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전 다 보이잖아요. 신경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나 멘탈이 약한지 몰라요. 일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사명은 내 감정 상태와 상관없이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아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내보내달라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더니 못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침 나타나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내쫓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유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가 위대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뭘 감당해야 돼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신약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선교사였고 사도였어요. 그는 기도를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왜? 그가 삶 속에서 얻은 교훈은 사명은 기도 외에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솔로몬이 한 기도,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세워놓고,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를 세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인물을 바울로 본다면 구약에서 성전을 세운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교회를 성전을 세워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기도를 봤다면 교회를 향한,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를 오늘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장 7장에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사실은 솔로몬 혼자 건축한 건 아니죠.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 와서 완성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이 협력을 했죠.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었고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한 내용이 8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이런 성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7가지 기도를 여기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이 기도의 시작과 끝을 솔로몬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맺는가를 보면 상당히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25절을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5절, 솔로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족의 가문으로 특별히 선택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 가문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7가지 이런 성전 되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53절을 한번 보시죠. 기도를 마무리하는 대목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무슨 내용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내용을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성전 되게 하소서 7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앞과 뒤에 자기의 가문, 다윗 가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은혜가 이 기도를 감싸 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선택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는 바람의 소리도 관심이 있으시고 아무도 듣지 않는 돌이 굴러가는, 작은 돌 하나가 굴러가는 소리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독생자와 바꾸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솔로몬은 지금 이런 성전 되게 하소서, 이 성전을 누구를 통해서 지었어요? 다윗 가문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에서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놀라운, 앞으로 좋은 성전을 넘어 위대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건축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근데 더 큰 바운다리, 그러니까는 이 기도, 지금 앞에와 뒤에, 앞에는 다윗 가문을 선택하시고 뒤에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범위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 앞과 뒤에 또다시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볼까요? 8장 5절입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저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14절이네요. 14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이런 성전 되게 하소서 하기 전에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전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끝내고 55절을 볼까요?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가로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런 성전 되게 하소서 7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뭐가 감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다윗 가문을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큰 테두리에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7가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성전 되게 하소서 7가지 기도 제목 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고스란히 7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이거 다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일일이 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내용이 뭔지만 보시면, 첫 번째 기도는 뭐냐 하면, 간구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누명을 썼어요. 증거가 없어요. 그냥 그런 의혹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증거가 없더라도 거짓말로 자기는 실제로 범죄했는데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어떤 죄의 누명을 썼을 때 그 죄의 누명이 억울한 일로 고통을 당하지 않게 성전이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납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는 나를 괴롭히는 일,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나를 미워하고 괜히 나를 괴롭히고, 그런 이가 있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뭐냐 하면, 전쟁에서 패전했을 때 이스라엘이 중재에 빠져서
범죄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서 패전을 했는데 패전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패전을 회복시켜 주실게 해달라고,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간구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재앙이 내렸을 때 범죄로 말미암아, 개인이 범죄했던, 집단이 범죄했던 범죄로 말미암아 재앙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재앙을 만납니까? 지금도 재앙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재앙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봤더니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지나버린 일. 그런데 우리한테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그래서 재앙을 만났고 문제를 만났더라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필요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남의 눈에 티를 빼려는 너 눈에 들보부터 먼저 빼라. 완벽한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돌이켜보면 후회만 남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나왔는데, 이미 잘못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에 왔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네 번째 간구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간구는요, 이 간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를 이스라엘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이방인에게도 허락해달라. 이방인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면 하나님 그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그게 바로 다섯 번째 간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전은 성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었듯이 교회와 성전은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꼭 필요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헤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갈 길을 깨닫고 인생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새 성전 통해서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성도들만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응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은 지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는, 이거는 좀 더 특별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그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객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6번째, 7번째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솔로몬은 이런 성전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안에 성전을 통해서 그가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이스라엘 안에 있든지 이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통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어 구원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채찍을 들면서 하신 말씀, 아버지의 집은 무슨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예수님의 몸,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이 성전을 향한 기도, 이런 성전이 되게 하소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이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그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있든지 이방 땅에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통해서 그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응암교회의 새 성전,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여러분, 이름을 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바로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서 거기 사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이미 성전, 자기가 건축한 성전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모실 만한 마땅한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곳이 하나님을 모시기에 충분한 곳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사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로 삼을 때 거기에 이름을 적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잖아요. 저는 지우개에도 제 이름을 적곤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기 물건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는 것.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하는 것이 이곳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소유가 있으면 그 소유에 뭐가 있기 마련입니까? 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응암동 저희 교회가 있었을 때 구성전 다 철거되고 우리 교회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공가가 나오면 안에 있는 물건이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제가 한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쓰레기니까는 제가 거기다 눈길을 주겠습니까? 근데 제 눈길을 사로잡는 쓰레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 우리 교회 이름이 새겨진 예배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그걸 버리고 갔나 봐요.
그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집어왔어요. 거기 있는 게 못마땅하더라고요, 저한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거기 머물 것이고 여러분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눈길만 주는 게 아니라 4절을 한번 보실까? 3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뭐를 거기에 있게 한다고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꼭 교회에 나와야 기도하는 거고, 물론 그렇죠. 하나님 어디나 계셔요.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 않나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죠. 요즘 사람들은 카페에서도 공부하고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죠. 그런데 주로 공부는 어디서 해요?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왜?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겨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뭐부터 생각하셔야 되냐?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그거 안 하면 그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특히 사명자들은 더욱더 그래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좀 더 크게 해봅시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여러분들한테는 언제나 열려있는 우리 응암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좋게 마련되어 있잖아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 성전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그렇게 대단한 성전, 특별한 곳으로 삼아주시는데 조건 하나를 걸으세요. 4절 보죠.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뭘 감찰하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다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그렇지 않나요? 지 필요할 때는 연락하는데 자기가 아쉬울 때는 연락하면서 내가 뭔가 좀 연락하면 연락도 안 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중심이 늘 하나님한테 있어야 돼요. 물론 때로는 내가 세상에 휘둘려서 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내 중심은 하나님한테 붙들려야 합니다. 난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성전을 향해서 혹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응암교회 이런 교회 되시자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 응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입어서 사명 잘 감당하여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응암교회 되시자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 지역에서 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꿈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꿈은 이 성전이,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시름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아니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은혜의 통로, 그 위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꿈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꿈도 주님이 주신 꿈이고 주님이 우리로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